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 말씀을 지키십시오. 무조건 말씀을 지키십시오입니다. 네,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예전에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셨어요? 저는 늘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이해는 돼. 내용이 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에서 올라온, 이스라엘로 올라온 한 선지자. 또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여로보암 왕 외에는 나머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오늘 본문 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역으로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느낌이 맥락 없이 나온다. 그리고 뒤에라도 이어지면 맥락 없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딱 이 이야기 나오고 끝이거든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그러나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읽고 의문만 갖고 넘어갔죠. 설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 아주 허무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구나. 맥락 없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맛이 이만큼 맛있다. 이만큼 마음에 새겨진다는 생각이 덜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올라왔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단을 향해서 이 유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 제단 위에 제사장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살라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네 제단 위로 떨어질 것이다. 이 증거로 떨어진다 말을 합니다. 이 옆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일종의 저주인데. 그러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저놈을 잡으라 그러면서 가리켰어요. 그 순간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대기처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말대로 갑자기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 그냥 미친 사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이제 자기 이 마른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마른 게 나았습니다. 나았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제단 위에 제사장들이 죽고 또 불에 태워져서 재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건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묻고 싶고 또 자기의 손을 고쳐줬으니까 예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선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는 당신과 함께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 말씀대로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갔어요. 결국은 자기 나라 유다로 남쪽으로 돌아간 거죠.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 중에 10절까지는 이 이야기고요. 11절 하나 더 삼았죠. 이것은 뒤에
하나 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물 본문으로 제가 한 절을 더 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의 그 아들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왕하고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의 한 선지자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귀 하나 준비해라. 그러고 나귀를 준비하니까 그걸 타고 쉬고 있었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물도 먹고 떡도 마셔도 된다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선지자가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그걸 가요. 가서 이제 두 사람이 겸상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받은 늙은 선지자가 이 앞에 있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한 내 말을 어겼으니 너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리라.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짓말로 이 늙은 선지자가 속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메롱 내 말 속았지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느냐? 자기가 속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유다 쪽으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 물려서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이 사체가 유기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듣고 달려가서 그 사체를 안고 자기 묘실에 안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자기 묘실에 안치되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안치되죠. 그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기 묘실에 안치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또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두 절에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여로보암 왕이 또 베델에 있는 송아지 제단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하죠? 딱 하나 보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 거짓말을 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오늘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예언한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이 제단을 헐고 또 제사장도 죽이고 불에 태운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요시아 왕이 산당 그다음에 베델에 여로보암의 이 제단을 다 헐어요. 실제로 불도저 같은 걸로 헐듯이 팍 다 헐어요. 허는 중에 저기 보니까 비석이 하나 나타나요. 저 비석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기념하면서 이 사람이 묻힌 묘비 비석입니다 말하니까 요시아 왕이 그 비석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회파하라. 불에 태우고 다 회파를 시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선지자의 그 묘비가 그대로 300년 후까지 남아 있었고 보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 선지자를 속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또 궁금하죠. 왜 속였고 나중에 유다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유다 선지자의 그 시신을 안고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묘실에 잘 안치를 했을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을 텐데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올려 보내셔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하는데 예라는 게 미리의 자거든요. 말씀을 미리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를 미리의 자로 잘 안 씁니다. 맡길 예자로 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예언자는 미리 아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맡았으면 그 말씀을 가감 변절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예언자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데 전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진짜 이루어주고 계시다. 말씀대로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유다 선지자에게 말했고 유다 선지자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시험했던 자기 자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시험한 것으로 인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유다 선지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하다 보면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야김 왕 아시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형제가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인데 그 멸망하기 세 번째인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두루마리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서기관이 여호야김 앞에서 겨울에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야김 왕이 뭐예요? 그 난로 앞에서 말씀 하나 받은 대로 한 장 받으면 칼로 쫙 찢어서 불에 태우고 칼로 쫙 찢어서 불에 태우고 말씀을 우습게 본 거죠.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 여호야김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주스러운 마무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말씀이 책으로 만들어진 이후부터 말씀을 없애거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우리가 어떤 뮤지컬도 한번 봤었죠. 책을 덮는 자와 펼치려는 자에 대한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책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이 책을 더 많이 만드세요. 우리 성경책이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만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라틴어로 번역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영어를 쓰는 사람도 이 자기 말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로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의미를 모르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독일어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통해서 번역하게 하시고, 틴데일 같은 경우에는 성경 영어로 번역하면서 화형을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죽었는데 그 죽었던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셨어요. 전 세계의 말로 수없이 많은 성경들을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 들었죠? 엄청나게 많은 번역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번역이 다 끝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쓰여지면, 번역되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들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계속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14십창이라고 하는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곳의 지역의 언어로도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죠? 한쪽에서는 이미 번역된 이 성경의 말씀을요, 미츠보트나 미시나 같이 사람들의 말처럼 자꾸 오해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걱정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오해하도록 만들고 오역하도록 만들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947년도에서 56년도까지 10년 동안 저 사해 서북 쪽에 있는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3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까지 그 사해의 쿰란이라는 곳에서요,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몰랐죠. 다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부터 이 동굴에 들어가서 11개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던 것이 뭐냐? 성경을 필사를 했던 거예요. 그 성경 필사했던 내용이 11개 동굴에서 900여 점이 나왔어요.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7년도에 한 양치기 베두인 아랍인 소년이 염소를 잃어버렸어요. 이 염소를 찾기 위해서 동굴들이 많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갔나 그러고 돌 하나를 딱 던졌는데 거기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굴이 11개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굉장히 많고 항아리 안에는 문서 자료들이 두루마리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꺼내서 뭐 상점 같은데 아주 싼값 중에 싼값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300여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직후까지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에세네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 필사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까 1956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 필사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다 필사본 가지고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게 AD 100년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AD 100년.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성경은 어떻게 해요? BC 2세기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1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 그거보다 더 앞섰던 자료를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찾아서 보니까
에스더서 외에는 구약 성경이 다 거기에 필사되어 있고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고요. 이사야서는 뭐 완전히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 때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옳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수세기를 거쳐도요,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말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66장까지도 했는데 40장부터는 오히려의 말씀이죠. 오히려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오히려하라, 오히려하라, 내 백성들을 오히려하라. 지금은 멸망과 같고 지옥과 같을지라도 앞으로 천국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7절까지. 이 말씀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소망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훼손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소망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이것도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본문에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 유다의 선지자와 같지 않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요, 눈과 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소개하면서 이 말씀 언제나 읽을 때마다 당황스럽다, 맥락 없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당황스러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이유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쓰여진 글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맥락 없는 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맥락 없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맥락 없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맥락 없이 오는 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말씀은요, 번호표를 따라서 주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차례니까 준비하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글의 흐름상으로 봤던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말씀을 빼앗기는 것 같은 유다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기고 사람의 발, 시대에 흘러가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말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28장, 27장은 에발산에 서고 저주의 말씀, 28장은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저주의 말씀에 대한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다 저주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은 정말 다 6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던가요? 여러분 68절로 구성된 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중에 14절만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머지 54절은요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월등하게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요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상관없어지면 그 자체로 축복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 따로 주어지는 것 귀하지만 그 전에 저주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게 되면 그것이 먼저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된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로 인해서 유다 선지자가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하다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설교자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령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의 말씀, 저주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대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이 이런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은혜로운 말씀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좋은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생겨요. 몰라도 좋은 일이 생겨요.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저주스러운 말씀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응하면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잘 지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말씀을 말씀되게 받는 사람만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진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하다. 순수 말고요. 순수와 순진은 다르죠? 순수는 나쁜 것도 경험했는데도 옳은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진은 나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것을 경험하면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순진, 영어로 나이브라고 하는 거죠. 별로 좋은 말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나이브라는 거. 순진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빼앗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면 말씀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도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하게 아닐 거야, 순서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최고의 최신식의 도난경보 시스템으로도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언제나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이것만이 최고의 도난 시스템이에요. 그것만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 도둑들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